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으로 보면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져 있죠. 요즘 전 세계가 이미 무너져 내려버렸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남성과 여성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또 애매한 남성으로 갔다가 여성으로 갔다 다시 남성으로 오질 않나, 또 여성으로 갔다 남성으로 갔다 왔다 갔다, 이게 나중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정체성의 혼동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중성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또 양성이라고 말하고 아주 별 희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호주에 그 봉해를 갔다가 호주의 펄스 공항에서 깜짝 놀란 것은 화장실이 3개가 있어요. 화장실이 실제로 공항에 남성 맨이고 여성 워먼 있고 가운데 보니까 남자 여자 같이 그려져 있어. 영어로 유니섹스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건 뭔가 들어가 보려다가 못 들어갔으니 지금 생각하니 들어가 봤어야 돼. 이거 여기는 어떤 놈들이 들어오나 한번 그냥 들어가 봤어야 돼. 일단 또 미친 척인가 됐든 들어갔어야 되는데 바깥에서 보면서 야 실제로 있구나. 사진이라도 좀 찍어 왔어야 되는데 제가 준비가 없어가고 당황해갖고요. 근데 실제로 지금 호주 같은 공항에 보니까 남성 여성 유니섹스 해갖고 누가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남자 여자 공동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스스로 중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기독교계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성적 차별, 성차별, 성등, 양성, 평등 이런 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골치가 아프고, 또 얼마 전에 그 경기도지사하고 각 군의 대표들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할 때도 도지사도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예민한 부분이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정치가가 아니고 행정가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 그거 하나는 기억은 제가 머릿속에 두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기독교계에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만들어 놓은 어떤 남성과 여성이란 이 정확한 구분의 또 다른 것들이 혼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만드신 이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것들로 인하여 어떤 성적인 다른 물에 어떤 혼성되고 혼합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죠. 세상에 또 다른 것은 피부 색깔로 인하여서 백인, 흑인, 또 황인, 홍인도 있습니다. 홍인 본 적 있습니까? 홍인 얼굴이 새빨갛습니다. 술을 드셔갖고 빨간 게 아니고요, 피부가 진짜 완전 고추장 같습니다. 미국에 가면 미국에 막 멜팅 팟이라고 해서 각 세계 각 족속들이 다 와서 살잖아요. 하여튼간에 별 이상한 사람 다 와서 삽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보면 얼굴이 새빨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여러 종류 사람이. 그러나 우리는 일단 스킨 컬러라고 말하는 피부 세계에서 구분은 하지만 뭐는 안 한다, 차별은 하지는 않는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세상이 구분되어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계가 딱 두 쪽으로 갈라지는 구분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서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년 하는 이유는 뭐냐면 BC와 AD로 나눠지는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BC는 알겠죠. 기원전, 기원 후 하는 것입니다. 잠깐 들어왔다 나간 거죠 지금. 아직 제가 첫째로가 얘기 안 했거든요. 기원전은 뭐예요? BC 몇 년 전, 예전에 BC 만년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런 지금 2020년이니까 2020년 전, 그리고 또 만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BC라고 하는 것이 기원전이라고 말하는데, 그 기원이라는 말이 뭐냐면 Before Christ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금 몇 년도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2020년은 언제부터 20년이냐? 2020년이냐? 예수님의 탄생 이후. 그래서 아노 도미니노, 이건 라틴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후.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기원전 기원후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역사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역사를 뭐라 그러죠? 히스토리라고 말하죠.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서 히스라고 하는 그의 것, 그리고 스토리, 이야기,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문자를 쓰거든요. 그러면 그의 이야기는 뭡니까? 창조주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결국 창조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메시아의 탄생 이전과 탄생 이후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가만히 읽다가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나누어지는 두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분되고 나누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나눠지는 두 세계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말했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계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원래는 세상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 이전에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여기서 말하는 4차원과 3차원을 성경은 섞어 놓았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구분해낼 줄 알아야 우리가 이 3차원의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된다? 4차원의 천국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막 3차원에 갔다 4차원에 갔다가 오늘은 천국이고 내일은 뭐 광주고 무슨 부산이고 세상 막 섞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뭐 영으로 살아가다가 어떤 날은 육으로 살아가고 어떤 날은 기분으로 살아가고 어떤 날은 감정으로 살아가고 욕심으로 살아가고 이게 막 뒤죽박죽 섞여 살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과 뭐하지 않는다? 섞이지 않는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고 구분을 시켜놓느냐? 그 전에 너희가 섞여 살았으나 이제는 어떻게 하지 말아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고 나면 세상과 뭐하지 않는다? 따라가지 않냐고 섞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가 세상에 그가 만드신 3차원의 세상에 계셨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3차원의 세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세계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세상은 3차원의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굴까요? 4차원의 창조주요 하나님이요 말씀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는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창조주를 뭐 하지 못합니까? 알지 못합니다. 왜 알지 못할까요?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눈으로 시각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보아서 알죠. 청각이 있기 때문에 청력이 있어서 듣고 아는 것입니다. 후각이 있어서 냄새 맡고 아는 것입니다. 미각이 있고 촉각이 있어서 감각으로 아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묵상을 하는데 산다는 게 뭘까? 산다는 것은 두 가지더라고요. 의식과 움직임입니다. 안 움직이면 죽었나 봐. 안 움직이면 또 의식이 없어. 여보세요? 흔들었는데 깨어나질 않아. 코에다 손을 숨 쉬나. 인간 여러분 딱 산다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움직여야 되고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걸 겪어봤다는 얘기 말씀드리죠. 의식을 잃어봤거든요. 의식을 잃으면 사람은 죽은 겁니다. 왜? 느끼질 못하는데. 의식이 돌아오면 내가 살았구나 합니다. 인간은 결국 감각입니다. 생명이란 뭐냐? 감각입니다.
감각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혹시 아십니까? 문둥병, 한센병 걸리신 분들이 아침마다 하는 것은 바늘이든 송곳이든 그 자기 피부를 찔러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찔러보는데 아파. 그럼 뭐 할까요? 울어. 왜? 감사해서. 감각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주 칼로 찔러도 안 아파. 할렐루야. 아멘 안 하셨네. 칼로 찔러도 안 아파. 안 아프면 우리는 감사해야 되잖아. 그 사람들은 땅을 쳐. 안 아프면 죽은 거야. 감각이 죽은 거예요. 산다는 건요, 산다는 건 감각이에요. 감각이 있어야 돼. 감각을 잃으면 죽은 거예요. 의식을 잃으면 죽은 거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각을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은 왜 알지 못하느냐? 창조주를 알 수 있는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어. 죽었다. 그래서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여러분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십니까? 아까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했잖아요. 우리의 시각은 누가 줬습니까? 우리의 청각은 누가 줬습니까? 후각은 누가 주고 미각은 누가 주고 촉각은 누가 주시며 움직이는 어떻게 우리의 감각과 의식과 이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건 창조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빚진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의식을 못해, 깨닫지를 못해, 느끼지를 못해. 한마디로 뒤집어 말하면 그들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그래서 자기 땅에 왔습니다. 이 세상은 누구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입니다. 확신합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일까? 그가 소유된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영원히 소유하지, 이 지구를 영원히 소유하지 못합니다. 한 100년 전세 정도 살다가 이사 가야 됩니다. 아이씨, 나 어쩌다 오늘 집 샀는데, 혹시 막 화가 나십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돈 산 건데, 죄송하지만 전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인생은 전세다. 전세입니다. 전세는 뭐냐면 때 되면 다 놓고 비워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되면 사는 방향이 달라지죠. 내가 항상 뭘 해야 된다? 집을 비울 준비를 하죠. 전세 사는 사람, 나 전세 싫습니다. 나 진짜 이사로 하도 다녀갖고 그냥 이사 간다면 막 힘들어. 이제는 옛날에는 이사 갈 때마다 뭐 우리 집사람도 열심히 했지만 이사 준비하는데 이따는 라면 박스부터 한 수십 장 갖다 놓고 책이 많아갖고 그러면 책을 다 사갖고 나중엔 책이 보물인 줄 알았더니 이사 갈 때 보니까 왼수예요. 왼수. 그걸 다 짊어지고. 그때는 이삿집센터 이런 거 없었어요. 용달차 어디가 불러갖고 거기다 잔뜩 실어 싣고 어려웠습니다. 그거 다 이제 싫어. 이제 이사 가는 거 아주 싫어. 아주 그래서 집을 어떻게든지 뭐 하나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예요? 이사 가기 싫어서.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은 전세입니다.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봐주세요. 제가 오늘 성경을요 아주 조목조목 한번 이렇게 잘라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안타깝지만 죄송하지만 뭉태기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제 눈에는 어떻게 들어오냐면 단어 하나에서 움직이지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신학생 때 성경을 하루에 한 달에 3번씩 볼 때였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3번씩 봅니다. 하루가 아니라 한 달에 3번을 통독을 끝냅니다. 거의 그냥 성경만 보고 앉아 있는 거죠. 그렇게 몇 개월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성경을 딱 펼치니까 한 장을 못 넘깁니다.
보통 한 달에 3번씩 성경을 팍 읽어 내려갈 때는 눈 감으면, 옛날엔 성경이 이렇게 세로로 쓰였잖아요. 세로로 하나 눈 감고 있으면 어떤 사람 몇 장 몇 절이 이렇게 눈 감으면 축축축 무슨 다 보입니다. 이게 그거는 몇 페이지에 여기쯤 있어, 이게 보였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막 읽으면, 세로 성경을. 그러다가 그렇게 쏙 끊임없이 통독을 하다가 보면 어떤 일이냐면, 성경을 딱 펼쳐지면 성경 속에 있는 단어가 그냥 미친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 얘기 좀 해달라고, 내 얘기 좀 해달라고. 이제는 통독이 아니라 단어 하나가 소리를 지릅니다. 단어 하나가. 그래서 그거를 막 받아 적기를 시작했습니다. 노트와 작업은. 집에 잔뜩 쌓아놓은 게 이만큼. 옛날에 쌓아놓은 거 그냥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강단에 올라오려면 저는 성경을 펴놓고 또 노트를 가지고 펜을 들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단어가 소리를 지릅니다. 혹시 본문 속에서 단어가 소리 지르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땅, 하나님의 땅.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비전이 있는 것이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 것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오지 못하여 세상에 먼지처럼 사라진 곳이며,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 있으며, 지금도 우리에게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고. 그 땅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라고. 그리고 자기 백성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마땅히 영접해야 될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를 만드는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세상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불효자식이라고 말하는데, 가르친 스승도 알아보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말하고 하는데, 자기를 전창조하게 된 창조주를 알지 못하면 그의 삶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이건 능동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를 알고 영접을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려면 감각이 있어야 된다. 사는 것은 감각이 있어야 된다. 영접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눈을 시각을 주신 것처럼, 청각을 주신 것,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후각을 주신 것처럼, 미각을 주시고 우리 촉각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각을 주어야 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 수 있는 영감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 감을 아는 자, 영접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감각을 받아서 그 감각을 가지고 그를 알아보고 그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외침 소리가 들립니까? 영접하는 자는 문장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인 것을, 그가 창조주인 것을, 그가 이 땅의 주인인 것을, 그가 우리의 창조 주인인 것을,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것을,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는,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단어고, 어떻게 보면 둘이 뭉실한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하나 쪼개서 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숨결조차, 하나님의 계시는 그 계획과 생각 한 조각까지도 다 들려오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원래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회복,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복을 원하는 겁니다. 너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야. 너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넌 세상의 자녀가 아니었어. 넌 원래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시 자녀가 되는, 그것은 그냥 자격으로 끝나지 않냐고 담아있는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어디서 오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회복이 되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회복이고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할 때 이것과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가출해 보셨습니까? 권사입니다. 가출. 우리 황 권사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 나가실 분, 난 가출해 본 적 있다. 가출하고 싶은 적은 있다. 하고 싶은 적.
생각은 해봤다니. 예. 여러분, 여기는 뭐 우리는 대화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가출을 해본 적이 없어갖고. 그런데 상상은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가출을 한다면 그 가출하는 사람은, 그 가출하는 뭐 청년이라고 할까요? 그 가출하는 아이라 뭐 아이나 청년은 그 부모가 좋아하는데도 나갈까요? 싫어서 나갈까요? 싫어서 나가겠죠. 뭔가 말 못할 그 집안에 있을 수 없는 뭔가가, 그리고 그 청년은, 그 아이는 집을 나갈 때 그 아버지를, 그 어머니를, 부모를 인정하고 나갈까요? 싫어서 나갈까요? 싫어서 나가죠. 난 우리 엄마 아닌 것 같아, 우리 아버지 아닌 것 같고, 내가 이 집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난 여기 있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안 돼. 내 친구들이 더 좋아. 나 친구들 좋아.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 집구석에 들어오나 봐라. 그리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나갈 때 그냥 나갔겠습니까? 바깥에 친구들이, 야, 너 엄마 우리랑 나가면 저 딴 동네 가면 엄청 좋은 게 많아. 저거 나 압니다. 옛날에 제가 교학교, 그 중학교 때 할 때 보니까 중학교 친구 하나가 있는데 슈퍼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 중에 슈퍼 있으면 대박입니다. 왜냐면 걔하고 가면 이럽니다. 야, 좀 집어 먹고 싶은 거? 괜찮냐? 그러면 괜찮아. 그래서 그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오후에 수영장 갈 때, 태능으로 수영장 갈 때인데 가기 전에 항상 그 친구 집에 들러가고, 뭐 태능 가는데 뭐 먹을 거 같아 잔뜩 싸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청 인기였습니다. 나중에 그 집 망했습니다. 자식이 셋인데 형 친구가 한 번 와서 쓸어가고, 누나 친구가 와서 쓸어가고, 우리가 더 쓸어가고, 이렇게 하고 그냥 나중에 보니까는 식당에서 알바하고 있더라고. 하여튼간에 지금 생각하니까 막 죄송하네요. 나갈 때는 친구들하고 나가면 다 할래 것처럼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털어먹고 뭐가 남았으면 홀로 남아서 돼지치기 하고 앉았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치기가 되고 돼지 열매도 못 먹는 주제가 됐을 때, 그때 뭘 깨닫습니까? 아버지를 깨닫습니다. 아버지도 아닙니다. 아버지. 난 지금도 신기한 게 뭐냐면, 남자들은 뭐 어떻게 하다가 놀래도 엄마는 해봤나?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뭐 엄마 해봤나? 난 어렸을 때 엄마 했다. 엄마. 거의 오늘 반응이 없었네. 엄마. 근데 어렸을 때 아버지는 안 해본 거야. 난 어렸을 때 우리 남성들 가운데 어렸을 때 나 아버지 했다. 깜짝 놀랐을 때 아버지 했다. 우린 죽어도 아버지 안 그럽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아버지 소리를 하대. 난 아버지 했다. 손 드시잖아요. 엄마 아버지 다 같이 불렀네. 아버지 했죠. 우리 학생, 중고등학생들 아버지 부릅니까? 엄마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저는 이 탕자의 비유를 갑자기 이 아들이 돌아오면서 입니다. 아버지. 거기에 뭉클거리는. 탕자가 왜 탕자냐면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탕자입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잃었구나. 그러면서 이럽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달려오는데 거기서 아버지 하고 엎드려요. 넌 아버지 자식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냥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끌어안는 순간 지나간 과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아들로 태어나니까 회복이 되고 권세가 생기고요, 자격이 생기고요, 삶이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신앙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쪼개서 하나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절대 뭉틀거릴 필요가 없어. 뭉틀거려서는 안 돼. 저는 하도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어서 내가 언제 예수 믿었는지 잘 기억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기억도 없어요. 왜? 근데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 그래서 성경을 그냥 생활처럼 알았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저는. 그래서 어느 날 가장 싫은 게 뭐냐? 대충 믿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믿는 것도 싫은 거예요. 왜? 성경은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 마음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느껴내다가 보면 거기 엄청난 감격들이 있는 것이고, 그 속에 성경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의도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를 향하신 지금도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눈물이다. 믿으십니까?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다시 찾고 아버지 하고 나오면 그 나머지 것들은 아버지가 그냥 끌어안아주면서 다 씻겨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1절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절을 볼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다음 절을 볼게요. 잘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왜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왜 어머니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 이 엄청난 사실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을 해보십시오. 오늘 제가 이걸로 설교 그냥 마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묵상을 가만히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어마어마한 창조주잖아요.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존재 아닙니까? 육신의 삶을 벗어 이 우주 전체를 끌어안고 계신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같은 영인 거죠. 하나님 같은 신적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육신에 갇혀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이러고 그냥 이 세상에서 물속에 다 끌려가는 것처럼 시간 속에 끌려가고 공간 속에 제한을 받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우리가 이 오리처럼 땅바닥 기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눈을 뜨게 해서 언젠가 그날 네 날개가 펴지고 차원이 달라지는 그날 너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 땅에 속하여서 흙을 먹다가 세상에 적당히 살다가 끌려가고 죽음에 갇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깨닫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누구인지 존재적인 것을 알고 깨닫게 되면 나머지들은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분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지는데,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들,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갔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그 이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는 우리의 존재 자체, 하나님께로부터 난 존재. 여러분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한 주간 내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나왔다, 내가 나를 낳게 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묵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나. 그리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묵상을 하고 나면 그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금요일 날 여러분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야 라고 느껴진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어도 이 우주는 좁아서 견딜 수가 없어. 우주는 좁습니다. 아유 좁아라. 왜? 영적인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의 나라 속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원의 그 은혜, 그것을 품고 이 세상 정도는 그냥 발 아래 두고 걸어가는, 정말 이 하나님 맡겨진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와 같은 내게 맡겨진 사명들 기쁨과 감사로 멋지게 즐겨내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